2026년 3월 30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으로 하나님 아들을 정죄하는 불의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유다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친밀한 행동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칼과 몽치를 든 무리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은 칼을 사용하여 저항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성취를 따라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었지만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잡히셨죠. 결국 제자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처럼 말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어요.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그렇죠.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해서. 그게 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의 이 의결기관인데 사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저 밤에 하는 경우는 없는데 밤에 진행이 돼요. 새벽에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준비된 재판이었어요. 계획된 재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답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었죠. 거기에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자,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도망갔었죠. 예,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못하고 예수님 어떻게 되나 이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런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장면이 바뀝니다. 다시 공회로 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냥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증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은 많은 거짓 증인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증인이 이렇게 많이 동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잘못을 찾을 수도 없었고, 또 거짓 증인들이 모여서 이 입이 다 맞아야 되는데 이 입이 안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런데 이런 의도가 아니었죠.
지금 현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 그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얘기한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지금의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모함을 한 겁니다. 참 사람들이 나빠요. 나빠요, 정말. 그런데 이러한 모함에 예수님의 반응을 좀 볼까요? 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 그런데 6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 할 말 많으시죠. 안 하셨으니까. 그 의도도 아니었고 억울하니까 할 말이 많아요. 참 저는 다른 거는 다 잘 참는데 억울한 거를 잘 못 참아요. 억울하면 막 소리가 올라가고 막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제가. 근데 우리 주님은 억울해도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때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말은요,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런 말인 거예요. 참 겁도 없죠,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대제사장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도 생활 하잖아요. 우리 기도 생활 하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몰랐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하기는 했는데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몰라볼 수 있을까? 기도를 잘못한 거죠.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적 행위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이게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그리스도냐? 그런데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거는 또 대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심판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장에 나와 있어요. 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 안에는 내가 심판주다. 그것까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옳지, 됐다, 건졌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시인을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근데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게 뭐가 됩니까? 신성모독죄가 돼요.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죠? 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극도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너 이제 걸렸어. 이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바른 얘기를 했는데 신성모독이 되었어요. 어찌 증인을 더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입니다. 이미 각본에 짜여진 대로 사형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법정에 서셨어요. 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사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죠. 죄를 집행하는 자리.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왜 서 있는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천군 천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사 한 명만 와도 돼요.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얼굴에 침을 맞고 주먹을 맞고 손바닥을 맞고 조롱을 당한 이 모든 것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 자리에 왜 서셨는가?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서주시고 우리가 조롱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조롱을 받으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참고 침묵하셨고 또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대답하셨고 그리고 많은 모욕을 이 자리에서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몸소 받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몸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셨다. 68절입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을 때린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인가요? 아니면 대제사장인가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죄예요. 우리 죄가 때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맞으셨다. 조롱을 당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 한 주간만큼은 이 고난에 우리가 무슨 동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무슨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기억해서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좀 죄송해하는 마음 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자. 오늘부터 시작인데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잘 참여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종교 권력은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으로 예수를 정죄하였습니다. 거짓 증거와 왜곡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참된 메시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심판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심판받을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서셨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맞음을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침묵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